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농가에 예로부터 재산 목록 1호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어유 너무나 똑똑하십니다. 예. 우리나라 옛날부터 우리나라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항상 집안의 재산 목록 1호는 소였습니다. 이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이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 이 소가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부터 농가에서는 이 농가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리는 속담도 있었답니다. 소가 농가의 조상이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여기 소와 연관하여서 여러분 대학은 또 우골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뭐라고 부르죠? 상아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상아탑을 이 소에 빗대어서 우골탑이라고 그랬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 소 팔아서 대학 간다는 얘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소값이 굉장히 비싸고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만 지금도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집안에 갑오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을 간다. 그래서 대학을 우골탑이다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소가 얼마나 귀한지 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요. 여러분 보험 있죠? 아마 여기 계신 분은 보험 하나 없는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건강보험 가입해 계시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보험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최초의 보험이 사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가축을 위한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축 중에서 뭐냐면 소를 보험으로 가장 먼저 상품이 팔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1895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험회사인 대조선 보험회사가 생겨났는데 이 1897년 6월에 보험 상품을 팔았는데요. 한번 화면을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게 보험 증서였는데요. 저게 소보험 증서였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소보험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팔았는데 그때 보험금이 한 냥이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소에가 문제가 생기면 큰 소는 100냥, 중간 소는 70냥, 조그만 소는 50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 확실한 우리 인생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언가 돈이 많거나, 아까 말씀드린 보험이 많이 있거나, 연금이 들어있거나, 또 많은 땅을 가지고 있거나, 또 펀드나 여러 주식 같은 투자 많이 해가지고 우리 미래에 뭔가 안정적인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장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확실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절대 안전을 취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불안장애입니다. 제가 이 상담을 공부해서 아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정신병리에서 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기분장애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하도 우울증과 이 불안장애가 많아가지고 따로 떼어놔서 불안장애, 우울증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 이 우울증, 불안장애인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은 이런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들 중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리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데서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별로 좋지 않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감옥에 혹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협심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텐트 시술 아시죠? 협심증 걸려보신 분들은 이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스텐트 시술을 받을 때 이 대퇴동맥에 얇은 관을 넣어가지고요, 이제 좁아진 혈관을 확장하는 그런 시술을 받는데, 이 대퇴동맥에 얇은 관을 넣기 위해서 뚫어놓으니까 이게 지혈을 해야 됩니다. 이 대퇴동맥을 지혈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를 않아요. 이 지혈대를 받아놓고, 그리고 이게 꼼짝도 없이 무릎도 구부리지 못한 채 2시간 내지 8시간가량을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대한 한 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졸리기도 하겠죠.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그때 병원에서 팔다리를 꽁꽁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지혈대를 올려놓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꼼짝없이 침대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처럼 여겨진다. 이렇게 식물처럼 꽁꽁 묶여 있으니 내가 쓸모없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필요 없는 존재,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런 씁쓸한 말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몇 시간 동안의 시간이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저는 아버지께 이 얘기를 듣고 창살 없는 감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이 이렇게 힘들고 잠시 8시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데 정말 창살이 있는 감옥 속에 갇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내일을 어떻게 담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 놓여있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 그의 인생이,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정말로 확실하게 그의 삶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에게 그가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던 하나는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실하게 소망을 주셨던 것,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 많이 들으셨습니까? 혹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나요?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 에베소라는 곳,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곳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곳입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온갖 타락한 문화와 세상 풍조가 그 가운데 팽배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 그거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이 신령한 복, 너에게 내려주신 이 신령한 복을 의지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을 믿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이 확실한 신령한 복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줄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진짜 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축복,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절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 4절 5절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는 택하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5절에서는 예정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택하사, 예정하사 이 말씀은 유사어입니다. 동일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4절, 5절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몇 사람들을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아들로, 딸로 삼으십시오.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소개해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자마자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잘못된 것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양자 삼고 난 다음, 양녀 삼고 난 다음 이 자녀들을 가장 흠이 없이 거룩하게 자라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된 심정에서 다 부모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보니까요, 꼭 제가 갖고 있는 잘난 점을 좀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닮아가는 것이 못난 점을 또 따라갑니다. 하루는 제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를 닮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무슨 얘기인가 황당해가지고 들어봤더니 나는 아빠처럼 머리숱이 별로 없지 않고 이마도 넓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얘를 혼내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내줬을까요? 안 혼내줬을까요? 안 혼내줬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저도 자라날 때 저희 아버지가 대머리시라가지고 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라났습니다. 머리숱이 없고 이마도 넓으니까 어떻게 하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는 이 내가 가장 못나게 생각하는 것,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갖지 않고 자라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못난 것, 부족한 것,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담기를 원치 않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부모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추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모도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들이 점점 우리 마음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요. 이 자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시체를 유기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가 버린 자식이 있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모도 버린 그 자녀가 어디를 기대하고 어디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의 이득 때문에, 자기의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녀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이죠. 차송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김주성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운전하고 가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받았어요. 다행히 가족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이 차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인 이 가해자, 그리고 그 가해자의 가족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 이혼 위기에 빠져있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 많은 돈이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경찰과 검찰은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한 사람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쳐다니며 구속을 면하게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합의를 보고 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가족들을 찾았는데 아내는 거부하죠. 그래서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를 찾아갔더니 부모가 손사래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런 자식 없어요. 나는 그런 자식 둔 적이 없습니다. 그저 버린 자식이니 알아서 하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거부하더랍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은 참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해자를 바라보는데 가해자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렇게 발버둥 친 지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는 그 목사님이 이 가해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죄 많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사함을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은 신령한 축복,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보증받고 싶고요, 확증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치심은 말 그대로 서명하다, 도장을 찍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에 탁 찍혀 있듯이, 우리가 서명을 날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복을 확실하게 주신다라는 서명 날인을 하셨다는 것이죠.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미래에 대한 확증,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인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의 축복의 임함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보증이 있어야지 믿습니다.
담보를 잡아야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반드시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물증을 보여주셨는데 그 물증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도할 때 받습니다. 성령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한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일입니다. 교회의 여집사님이 이 다급한 전화를 했는데요. 지금 남편이 강경화로 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 환우가 이 복수가 많이 차가지고 이제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에 8군데의 구멍을 뚫어서 복수를 다 빼내고 피고름을 짜냈는데 병원에서는 오늘을 넘기기 힘들다,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가운데서 확증을 얻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제 남편이 남는다는 그런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였는데 안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그렇게 응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이 마음에 가지고 그래도 이 부담스러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이 사람 오늘 밤 하나님 천국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집사님으로부터 급한 전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 천국 가셨나 보다, 이 장례를 준비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 아굴사, 이 아니나 다를까 그 전날 사경을 헤매고 있던 이 집사님의 남편이 병상에 떳하게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이 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확증을 하셨구나. 성령이 임하여서 확증을 하셨구나.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하여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찾으십시오. 수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령한 복을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용서하셔서 가장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주셨고 그것을 성령으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토장로교회가 이러한 신령한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